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솔로몬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었고,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대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약 200년이 걸렸고, 그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은 왕들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 10대 왕 예후는 아합 가문의 바알 숭배를 척결했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이 만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만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백성의 눈치를 보며 금송아지 숭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 다룹니다. 호세아도 악한 길을 걸었지만 이전 왕들보다는 덜 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우상 숭배는 결국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은 단순히 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이 통치한 지 12년째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 호세아는 9년을 통치하였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달리 덜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면 결국 악한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드리고 계신가요? 3절에서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쳤으나 4절에서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 소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죄에서 또 다른 죄로 옮겨간 것입니다. 결국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합니다. 6절에 이르러 호세아가 통치한 지 9년째 되는 해에 사마리아는 아수르 왕에 의해 함락되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수르는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이 선택한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7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악과 함께 구체적인 죄악들이 나열됩니다. 첫 번째 죄악은 7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해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든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죄악은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으나 14절에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완고하게 자신의 길을 본인이 주인이 되어 고집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2절에서는 그들이 이방 민족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이방 민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즉 허무한 것을 따라 그들 스스로가 허무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서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 10가지를 나열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언약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헛된 것을 따랐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버렸습니다. 네 번째, 두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의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일곱 번째,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덟 번째, 자녀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홉 번째, 점을 치고 마술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그들은 스스로를 악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경고입니다.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시고 그들을 자기 앞에서 제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남유다, 유다 지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21절서부터는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아수르에 내어주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온전한 왕은 인간에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왕이시며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현재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이제 그만 온전한 왕 되신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전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주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